보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두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두 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까지 여러분들 주일에 오면서 제가 설교를 쭉 하고 여러분들은 듣고 있는데 몇 달 사이에 저희들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교회론이죠. 교회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고, 또 그 뒤에는 계시록에 있는 말씀 소아시아 7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또 명령하시고 또 교회 가운데 원하시고 또 교회 가운데 책망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니까 너희들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또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는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보가모와 두아디라를 통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는 굉장히 위험한 교회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사대의 교회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로서의 약함도 교회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작은 능력으로도 말씀을 지키는 큰 능력을 행하는 그런 교회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오디가 교회를 통해서 미지근한 신앙과 자기 만족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봤고, 또 교회의 사명과 또 교회가 해야 될 책임에 대해서도 여러 방면으로 삼아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는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 가운데 사명과 교회 가운데 또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살펴본 다음에 이제는 뭘 살펴볼까를 제가 기도하면서 다시 이제 복음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힘도 복음이고, 고난 속에서 견디는 힘도 복음이고, 또 타협에서 돌이키는 힘도 복음이고, 죽은 신앙을 다시 살리는 힘도 복음이고, 작은 능력으로도 주의 말씀을 지키는 힘도 복음에 있으며, 미지근한 신앙을 다시 뜨겁게 하는 힘도 복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은 오래된 성도들이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복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모든 사역과 헌신과 충성이 이제는 자기의 의와 자기의 열심과 하나의 율법으로 다가올 때가 참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교회로서의 사명과 교회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과, 또한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근본적인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라는 이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됩니다. 복음만 가지고 살면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그것은 가치 없는 복음이 될 수가 있겠죠. 나중에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천국 가는 복음, 천국 가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 야고보에서 말하는 것처럼 산 믿음은 그에 합당한 하나님 앞에서의 교회로서의 모습, 충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 3, 4주 정도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서 그럼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근본적인 힘은 이 복음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을 쭉 보면요, 이 로마서가 딱 중간 부분에 시기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제일 먼저 적고 빌립보서를 제일 마지막에 적었는데 그 중간에 보면은 이 로마서가 기록된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는 관계가 있는 교회와 사람들에게 서신을 썼습니다. 자기가 교회를 세웠든지 아니면 자기가 보낸 사람이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든지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교회와 사람들을 통하여 서신서를 보내거나 읽게 했는데 로마서는 좀 다릅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앞에 살펴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 너희에게로 가기를, 로마에 가기를 몇 번 계획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 못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소식만 들었지 로마에 어떤 교인들이 있고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 사도가 로마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로마서를 쓰게 되는데,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1장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은 내가 너희를 보기를 원하고 너희 가운데 직접 내가 가서 뭔가 전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무슨 목적이 있느냐? 너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로마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데 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진리 가운데 잘 세워지고 있는가가 걱정이 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내가 직접 가지 못했지만은 이 편지를 통하여서 너희들의 믿음의 기초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진리가 정확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견고하게 서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쓴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이 나와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런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뭘 맺게 한다고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견고하게 교회를 세워서 목적은 뭡니까?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로마서가 복음의 진수가 기록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만약에 로마에 바울 사도가 가서 그곳에서 복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르치고 기초를 놓았으면은 이 로마서의 어떤 내용이 지금과는 좀 달랐겠죠. 그러나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만나보지 않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이 로마서가 이렇게 기록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천국에서 들으면 좀 섭섭해할 수도 있지만은 로마에 안 간 게 우리에게는 뭐요? 복이죠. 로마에 안 갔기 때문에 로마서를 하나님을 통하여 적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은 이 복음이 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해 놓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로마서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오늘 읽었던 16절과 17절입니다. 오늘 16절과 17절은 여러분들 종교개혁자 루터가 고행하며 또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다가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이게 아니구나. 믿음, 의, 구원, 이것은 내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구나. 불가능하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전가될 때에 내가 의롭게 되는구나를 깨달은 것이죠. 그로부터 시작돼서 전교 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죠. 역사에 있어서 오늘 이 짧은 구절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고 삶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이 역사 속에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기대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진수가 우리 가운데 들려옴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존재가 새롭게 되어지고 충만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쓰면서 첫 번째 말씀하는 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뭐하지 않는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얘기합니다. 왜 바울 사도가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쓰면서 굳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썼을까요? 조금 부정적이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생각할 때 로마에 있는 교인들 중에 혹시나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또 복음을 부끄러워하며 교회를 다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보면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죠.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십자가에는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이거든요. 그 당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운 죽음이고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라고 여기고 있던 일반적인 문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죽음을 당한 예수를 믿는 것이 나는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안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시대에 가장 부끄러운 죄악이고 부끄러운 어떤 범행을 저질러서 사형을 당한, 어떻게 우리가 보면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전하는 거예요. 나는 얼마 전에 그런 범죄를 통해서 이런 어떤 수치스러운 가장 극악한 사형을 받은 이 사람을 나는 믿는데 나는 그 믿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부끄럽지 않다. 그럼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정상이라고 하겠습니까? 비정상이라고 하겠습니까? 전 돌았구나. 어떻게 저런 사람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안 부끄럽냐? 얼마나 부끄러운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오늘 로마 시대가 그런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반역자, 노예, 극악한 죄수를 처형할 때 사용한 겁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이죠. 그래서 신명기 2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뭡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 앞에 뭘 받았다고요?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무엇이 되는 겁니까? 걸림돌이 되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었고 또한 헬라인에게는 굉장히 미련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건입니다. 그 저주를 받은 그 사람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또 헬라인,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지혜와 철학과 운명과 힘과 질서와 승리, 로마 시대의 그 강함, 그것을 선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시대 가운데 그 로마에 정말로 가장 비참한 죽음으로 자기가 뜻을 펼쳤지만 이루지 못하고 완전히 힘이 없어서 망한 죽은 그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미련하다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죠. 충분히 부끄러워할 수 있는 상황과 문화와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는 예수 믿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을 세상의 평가로,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를 하면요, 굉장히 부끄럽고 가치 없고 능력 없는 것이라고 대부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게 매력적이거나 능력 있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니까 십자가를 능력으로 보고 우리니까 십자가를 은혜라고 여기는 거지,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로 십자가를 보면은 미련한 것이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어떻게 합니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복음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예수 믿는 것을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가, 십자가를 삶의 중심으로 붙들고 있는가,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소식임을 믿고 전하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끄러워질 때가 있죠.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 세상 가운데 배타적인 것이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와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시대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좀 더 부드럽고 긍정적인 메시지가 주어져야 되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너는 죄인이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으면 너희는 영원한 죽음 가운데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시대에 맞지 않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복지라든지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나눔이라는 그것이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흐려지기 시작하면은 교회와 성도는 힘을 잃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하고 자랑스럽게 선포되어야 될 하나님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 없는 위로는 잠시 마음을 달래줄 수 있어도 영혼을 살릴 수 없는 것이고, 복음 없는 프로그램은 사람을 모을 수 있으나 죄를 깨닫고 구원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복음 없는 봉사는 좋은 일을 할 수 있으나 그것을 통해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복음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열심이 있고 노력이 있고 최선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 복음이 빠져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가운데 수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수많은 교육이 있고 수많은 것들이 교회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복음이 빠져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한 주를 또 살게 되어집니다. 오늘 주일의 첫날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원하는 것이 있다. 큰 거 아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 가운데 뭘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아이들 오늘 대표로 왔네요. 우리 오늘 중고등부가 오늘 행사하는 날이라서 아마 아이들 많이 데려오려고 지금 11시에 오려고 안 온 겁니다. 늦잠 자서 안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죠? 네. 오늘 오전에 온 분들은 빨리 가서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어쨌든 중고등부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우리 제자 훈련을 하든지 뭐 중고등부 청년들한테 이야기할 때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쓸 때가 있습니다. 영적 자존심을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제가 가끔 써요. 영적 자존심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고 가는 사람,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에 대한 자존심, 영적인 자존심이 너무 세상 가운데 쉽게 무너진다라는 거죠. 세상에 그 작은 어떤 로마 시대의 그 흐름들과 같은 흐름이 우리 가운데도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왜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고, 이 시대에 그 예수를 믿고 따라가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이 시대의 분위기 속에서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런 문화와 그런 흐름 속에서 내가 예수를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 영적인 자존심을 지켜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른들까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그 복음을 자랑스럽게 증거할 때에 그 자랑스러운 여김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의 자랑거리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세상의 자랑거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줄로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그럼 왜 부끄러워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을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이유를 바로 이어서 이야기하잖아요.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은 모든 자에게 뭘 주시는요? 그렇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어떤 그냥 무작정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복음이 진짜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로마 사람들은 능력을 좋아했죠. 힘의 로마였잖아요. 힘으로 평화를 이루었던, 팍스 로마를 이루었던 그 땅 가운데 진짜 능력이 뭔가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지금 가감하게 선포를 하는 거죠.
로마 사람들은 군사력과 정치력, 법의 힘, 제국의 질서, 황제의 권세를 가장 큰 힘으로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군대가 지나가면 길이 열리는 거죠. 로마의 명령이 내려가면 민족이 복종을 하는 그런 놀라운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로마의 시대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진짜 힘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진짜 힘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진짜 능력 로마의 칼이 아니라, 진짜 능력 황제의 권세가 아니라, 진짜 능력은 제국의 군사력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 능력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힘은 뭐냐? 칼과 창으로 권세와 능력으로 사람을 모하는 힘이었어요. 압제하고 죽이는 힘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힘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의 진짜 능력과 힘은 정반대죠. 하나님이 말하는 힘, 하나님의 권세,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이라는 것은 죽은 자를 뭐요? 살려내는 것을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사람이 힘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압제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마땅한 힘이에요.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힘은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게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죽은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살려내는 게 진짜 힘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너희들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의 능력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 능력이 진짜 능력이처럼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다.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은 그 죽은 자를 살려내는 진짜 능력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로마의 힘은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으나 사람의 죄를 씻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로마의 법은 사회 질서를 세울 수 있고 안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회복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로마의 군대가 반란을 진압하고 민족을 정복할 수 있으나 죽음의 권세를 정복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죽음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역사, 능력,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진짜 복음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믿는 거예요. 복음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구원받아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 땅에서 능력 있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로마의 힘이라는 거죠. 로마가 추구하는 힘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진짜 힘과 진짜 능력과 진짜 복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짜 복과 진짜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복의 개념과 힘의 개념과 능력 개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믿으면서도 복음 안에서의 능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의 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믿는데 그 믿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고 실제 삶 가운데는 어떤 능력과 어떤 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까? 로마의 복과 로마의 힘을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과 삶이 뭐예요?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복음 안에 있으면은 구원이라는 것, 복음이라는 것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부터 나를 건져내는 것이 그 진짜 복음인데, 그것을 진짜 복으로 여기고 그 진짜 능력으로 여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밖에 일어나는 환경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환경의 문제들이 풀려지는 것을 우리가 능력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문제는 단순한 환경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깊은 문제, 끝까지 가면요, 그 문제는 뭐냐? 죽음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삶에서 다가오는 고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짜 고통은요, 죽음이에요. 여러분들, 죽음. 우리가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죽음이 그렇게 두려운 대상이 아니고 나에게 가장 큰 어떤 어려움이 아니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만은,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세상에서 겪었던 그 어떤 고난과 고통과 두려움보다 죽음의 고통이 훨씬, 이거는 뭐 비교가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야, 이거보다 더 큰 고난과 고통과 두려움이 나에게 있을까라고 한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겪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죽음은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들,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사람이 영원한 죽음 가운데 들어가는 그 문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그냥 뭐 겪었던 그런 고난은요,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아무런 우리 가운데 영향력을 주지 않는 고통에 불과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죽음 가운데 가는 것,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삶의 문제에서 환경으로 겪는 돈의 문제, 또한 어떤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인생 가운데 가장 두려운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셨다는 것.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평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능력이 바울 사도에게 있다라는 것. 복음을 믿는 자들 가운데는 그것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 교인들에 가여 외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카타콤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로마 교회는 국교가 되었습니다마는, 국교가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인구가 3%가 안 됐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주류가 아니었어요. 비주류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받던 그런 시대였답니다. 그래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동굴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로마의 어떤 힘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능력이 없어서 부족하여서 우리가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진짜 능력은 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할 수 있는 것이 로마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할 수 있는 게 로마고, 우리 육신의 죽음 앞에서 고통을 줄 수 있는 것이 로마의 힘이지만은, 정작 우리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인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은 그들도 우리 가운데 해결해 줄 수 없고, 그들이 그런 위협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이 올 때 그 죽음을 이겨나간 우리 로마의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죠. 그래서 그 두려움 없이 살아감을 통하여 로마가 하나님을 믿는 국교가 선택이 되는 것이죠.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영원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해결하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보기에는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봐서는 우리가 뭔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 많은 사람 많고, 돈 많은 사람 많고, 인물 좋은 사람도 어마하게 많잖아요. 가정이 훨씬 더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도 많고, 자녀 잘 되는,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뭔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는 영원한 죽음을 우리 가운데서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요,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차별이 없다라는 겁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16절 말씀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또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여기가 또 중요한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구별된 사람들, 능력이 어떤 기준에 따라서 주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리 유대인이나 똑같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왜 주냐면은 AD 49년에 클라우디우스가 어떤 칙령을 내리냐면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전부 다 자기 땅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 땅으로 다 가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당시에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이방인들, 헬라인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칙령을 통해서 교회의 그 당시에 주축을 이루고 어떤 주요한 임무를 맡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신앙과 연결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어떤 그 조직을 만들어서 이방인들은 거기에 와서 우리로 말하면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입장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유대인들이 다 어디요? 본국으로 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유지돼야 되니까 거기에서 이제 리더십이 발휘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들 중에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이제 조금씩 나왔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다시 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로 다시 유대인들이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와 버린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교회 와보니까 이게 큰일 난 거예요 이제.
이전에는 자기들이 모든 걸 다 결정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었는데 이제 와보니까 뭐야? 헬라인들 또한 이방인들이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맞니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네가 맞니 나중에 보면 막 싸워요. 이렇게 이게 정돈이 안 된 상태였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게 그냥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유대인 너희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지만 너희들도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거, 너의 의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받은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유대인들도 복음으로 구원받았다. 그게 능력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고, 또 이방인들도 마찬가지. 이방인 너희들도 이전에는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선민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구원을 얻었고 그것만이 너희들의 유일한 능력이 된다. 사람이 어떤 위치에 따라서 능력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능력은 철저히 복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능력, 우리의 능력은 오직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될 때에 죄인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복음이 선포될 때 낙심한 사람이 다시 일어납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에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이 다시 한번 겸손해지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될 때에 상처 입은 영혼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회복되는 겁니다. 복음이 선포될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복음을 믿어야 되고 복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복음을 살아내야 되는 하나님의 공동체여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조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년마다 저희들이 이제 여름에도 수련회를 하고 겨울에도 이제 우리 수련회도 하면서 교육부서 행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 교육부서 우리 오늘 선생님들이 많으니까 당부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좋은 것을 해줄 수 있어요. 정말로 여름에 겨울에 우리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재미있고 즐거운 거를 많이 줍니다. 다 해주셔도 돼요. 우리 교회가 은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많아져서 교육부서에 돈이 없대요. 나중에 재직하겠습니다만 교육부서에 돈이 없으면 돈을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믿음이 없으시네요. 많이 줘야 되죠. 막 줘야 돼요. 막 줘가지고 그냥 어른들은 안 먹고 아이들은 막 쓰고 그게 여러분 가정 아닌가요? 우리 집만 그렇습니까? 보통 가정이 그렇잖아요. 부모들은 뭐요? 아끼고 아이들은 뭐요? 막 쓰고 교회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른들은 알잖아요. 어른들은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야 되는 거 알면은 어른들은 아껴야 되는 거죠. 어른들은 검소해야 되는 거죠. 그런 아이들은 뭐요?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도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뭐요? 다음 세대 가운데 베풀 수 있는 아이들이 되는 겁니다. 받아보지 않으면요 베풀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여름 사역도 핵심은 뭡니까? 복음 중심이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시간, 즐거운 시간 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다 해줘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들 가운데 주고 싶은 것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오직 전하는 그런 사역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빠지면요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고 힘이 없습니다. 교회도 복음이 빠지면요 힘이 없는 거예요. 건물은 좋게 있고 사람은 많아도 또 프로그램이 아무리 좋아도 그 안에 복음이 생명이 빠지면 자라날 수 없고 생명이 빠지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생명이 빠지면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기초적인 거지만은 그 복음의 메시지가 명확하게 우리 교회 가운데 증거될 때에 예수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온다라는 것,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죄사함을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 받아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확실해지고 그 확실한 믿음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복된 성도들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살펴볼 것은요 이제 우리 가운데 삶을 중요시하는 것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세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뭐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는데, 이 사건이 죄인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대속의 죽음이고, 그 대속의 죽음을 믿는 자 가운데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의롭다 칭함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가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라는 것, 그것이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의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느냐? 예수님의 행하심,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 가운데 주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니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뭔가를 해서 의로움을 쟁취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보혈의 은혜와 그 대속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십자가라는 것은 죄를 심판하는 것과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동시에 있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온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뭐요? 하나님이 먼저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먼저 심판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뭐요? 그 심판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거죠. 죄를 심판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심판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는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 동시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의가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부족한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해서 죽으셨음과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내가 믿을 때에 뭐요? 나에게 주어졌다, 전가되어졌다. 성령을 통하여 내 마음 가운데 믿게 되어지고, 그것이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확신으로 들어왔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라는 그런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표현 가운데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복음을 믿을 때에 뭐가 전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되어지고 의롭게 인정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시작도 믿음이고 중간도 믿음이고 마지막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첫 시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는 우리의 노력이 있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어떤 뭐가 있는, 그게 아니라 처음도 믿음이고 과정도 믿음이고 마지막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결과를 맺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죠.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믿음으로 시작하는데 뭔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과정 중에 자꾸 자기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자꾸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더 좋아하시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첫 시작이 믿음이었다면 과정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뭔가를 더해서 인정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의 의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자기 의를 붙들려고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참 이게 모든 인간 가운데 있는 부족함이에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는데 중간에 가다 보면은 믿음은 이제 저쪽에 가 있고 뭔가 내가 이 정도는 했습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고, 나는 남들보다 좀 낫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고, 나는 교회를 좀 오래 다니고 오래 잘 섬기지 않았습니까? 라는 이런 말을 하고 싶고, 나는 직분을 맡았습니다, 나는 봉사를 많이 합니다 라는 그런 말을 좀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하죠, 그것이 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처음 시작도 믿음이었고 살아가는 과정도 믿음이고 마지막도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동안과 마지막에도 뭘 잃지 않도록, 이 구원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믿음은 내 손 안에 들고 있는 자기의 의의 증명서를 내려놓는 거죠. 내 의의 증명서가 있으면 안 돼요. 난 이 정도 하는 의의 증명서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빈손으로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 제게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매일의 삶. 주님, 예수님 십자가만은 나는 붙들고 살겠습니다는 고백. 주님, 그리스도의 의로 저를 날마다 덮어주십시오라는 그 믿음의 고백. 날마다 그 십자가 밑에 안에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믿음으로 연결되는 그런 고백인 거죠. 그러면서 하박국이 이야기했던 말을 가지고 와서 바울 사도가 다시 한번 재해석합니다.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뭐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의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의 믿음이라는 것을 어떤 옷장 속에 넣어놨다가 내 죽을 때 그것을 꺼내서 천국에 가는 그런 걸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살아간다. 삶의 방식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라니까 추상적인 믿음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반응으로 산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있어서 내가 헌신하는 모든 것, 그것들조차도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의를 장하 하나도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가겠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성경에 누가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누구인가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처음 창세기 12장에서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고 나서 나중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순간의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 긴 기간 가운데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훈련시켰는데 어떻게 훈련이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훈련을 계속 시킨 거예요. 시켜서 처음에는 뭐요? 믿음이 약했어요. 믿음으로 시작했지만은 믿음이 넘어질 때가 있었고 흔들릴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계속 살았어요. 살아서 마지막에 믿음의 조상이 될 때는 뭐요? 이유를 몰라도 대꾸하지 아니하고 오직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그 믿음의 자리, 그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는 결코 실수가 없다는 것을 믿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한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 가운데 그 어떤 이유를 물어보지 아니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입니다. 무모한 믿음은 아니죠. 무모한 믿음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안 믿음이었죠. 경험한 믿음이었어요. 그냥 무턱대고 믿어라 해서 믿은 게 아니에요. 사색하고 사고하고 실수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갔던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한 뒤에 이제 그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야, 하나님의 말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보다 정확하다. 그것이 진리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개념,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죠.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으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믿음의 반응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 오직 순종이죠. 이유를 모릅니다. 욥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왜 고난받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내가 신뢰합니다 라고 인정하고 인지하고 계속 고백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경험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성경을 계속 연구하잖아요. 또 다른 책들도 많이 봐요.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물어보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나는 설명된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설명된 하나님, 너희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나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 보여준 것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경험을 통하여 알려주신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신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을 다 안다? 모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마다 이런 하나님이 있구나,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봐도 모르겠어요. 봐도 모르는 것이 성경이고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은혜죠. 성경이 만약에 이만큼 짧았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나도 안다라고 했을 때 좀 두껍잖아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안다는 것은 교만이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나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맞고 내가 틀린데 자꾸 나는 그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나에게 이해를 좀 시켜달라고 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답답한 거예요. 내가 이야기한 대로 네가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인데, 나는 무한하고 너는 유한한 존재고, 나는 선한 존재고 너는 원래부터 악한 존재였는데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 믿음의 반응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은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영적인 자존심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능력, 가장 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압제하는 능력, 로마의 능력, 로마의 축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얻은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을 다시 새롭게 하는 그 능력이 저의 여러분 가운데 있고 우리 교회가 그것을 다음 세대 가운데 전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야, 믿음 있는 사람은 다른 걸로 살아가는 거 아니다. 믿음의 반응,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반응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 네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의 반응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의 반응이다.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을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습니까? 라는 나의 연약함이 보일 수 있어. 그러나 말씀의 순종의 길을 가면은 그 길 끝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반드시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오늘 말씀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은혜가 우리 모든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